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하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려줄 예배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 우리 마음을 다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셔서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홀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으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지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지 씻기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경이로움,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깨달아야 될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 종료 주일로 이렇게 저희가 맞이합니다. 상황이나 또 예배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근 각자에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손길과 모든 하나님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꼴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또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단비를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적박한 땅에서 또 우리가 메마른 예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과 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소홀했던 주님의 십자가 또 우리가 소홀했던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이 시간 교정되고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또 고난받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에 주님으로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우리 341쪽의 말씀,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아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인데 보통 이제 종료 주일의 본문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과 종려나무 가지잎을 흔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과 저희가 비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지금 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가 조명하게 되는데 늘 어떤 한 신앙의 인물을 우리가 조명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우리를 거기에 좀 밑에 두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또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좀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갈렙을 굳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그 신앙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왜 그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좀 이렇게 클로즈업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하며 우리가 늘 신앙의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습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쪽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갈렙이 다 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있고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으로 인도하더라도 그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처럼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다짐 이런 것으로만 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없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의를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절대라는 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절대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절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우리가 결핍이 되니까 자꾸 절대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통 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에 직면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절대 내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또 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우리가 절대의 신앙으로 내가 절대 이런 신앙으로 자기를 견고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갈렙을 저희가 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파가 이제 지파의 땅을 받고 지파에서 또 가족의 땅을 받아서 각각의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예외입니다. 갈렙은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이 갔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은 메뚜기 신앙으로 메뚜기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를 메뚜기로 자신들을 우리가 폄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갈렙은 그때 이미 그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그 성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제 갈렙은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받았는데 갈렙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헤브론 땅을 주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처음부터 제비뽑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갈렙의 신앙 속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하고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모세의 입술로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이제 모세의 관점에서 본 것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가 밟은 땅이에요. 그가 밟은 땅.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갈렙은 그가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 땅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갈렙이 그 땅을 밟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고요. 갈렙은 그 땅을 밟았어요. 이 신앙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과 모세의 시각을 벗어난 자신의 시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갈렙은 자신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성실하게 보고했다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서 보면 우리가 8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충자를 보면 마음 신자에 우리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 충자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성실한 마음과 충성이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었다라는 것에는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많은 무리들과 갈렙의 신앙의 차이를 약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고 12절에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리고 12절에 그날. 이게 세 단어가 우리는 각각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를 굳이 번역하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항상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과거, 후회스럽고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거라는 게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미래가 없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은 그런 미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미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양을 치는 목자는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꾼과 진정한 목자의 차이가 뭐겠어요? 자기가 위험하면 양을 버리는 것은 사꾼이고 어떤 경우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양들을 다 죽게 할 수 있어요. 사랑만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자는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물 흐르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미래를 우리와 같이 모르고 있다. 불확실하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로 오늘을 존재하시는 거예요. 미래도 오늘인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이게 아니라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참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오늘을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갈렙으로 돌아가서 좀 어려운 신학은 좀 뒤로 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을 항상 오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또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말에 이 갈렙의 신앙 속에서는 오늘이에요. 오늘, 주어진 오늘, 그가 오늘에 집중했고 오늘을 그가 최선을 다했어요.
보통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금 갈렙을 보면 40세의 정탐꾼으로 그가 뽑혔다가 45세가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85세예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갈렙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 그대로 정탐꾼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던 그 마음 그대로 45년을 그 마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마음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우리가 유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이 오늘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과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다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침묵하거나 외쳤던 그들의 마음이 불과 며칠만 한 사이에 왜 바뀌었을까?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하셨던 하나님,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이런 차이, 신앙의 결과의 차이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오늘 이 갈렙이 외쳤던 지금이라는 말에서 저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제는 내가 막 믿음이 좋았어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오늘은 우울하네요.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매일 한 달을 살더라도 똑같은 이런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의 컨디션도 있고 신앙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불 듯이 좋은데 어떨 때는 내 속에서 막 우울도 오고 어떨 때는 내 속에서 뭔가 좀 슬픈 것도 있고 괜지 모르게 뭔가 무기력하고 다양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제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오늘 뭔가 좀 내가 측은하고 뭔가 내가 우울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기분에 따른 어떤 하나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적어도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갈렙의 신앙에서는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달라진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내 마음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렙의 신앙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내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 기도할 때 또 신앙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뭔가 우리 안에 다음으로 미루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보여줬던 말씀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12절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음에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만약에 저 같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헤브론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체력도 튼튼하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전사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소서. 항상 갈렙의 신앙에 있어서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것은 그만큼 준비된 신앙으로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느슨함, 영적인 긴장의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텐션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 좀 뭔가 긴장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뭔가 우리가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옷도 세수를 안 해도 되고 옷도 막 정갈하게 입지 않아도 되고 뭐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그 편리함이 좀 있죠. 근데 편리한 만큼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긴장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편리함이 주는 인간의 편리함이 우리가 영적 긴장을 완화시켜요. 그래서 마치 나사 풀린 신앙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안 됩니까? 당장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요새 잘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침 방송, 아침 묵상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여기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도가 잘 안 돼요. 앉아있지만 기도문을 다 닫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말문이 터지질 않아서 여기 앉아있다가 또 나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또 앉아있다가 또 나갔다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해서 몇 번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저부터도 먼저 이게 기도에 나사가 풀린 것처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배의 나사가 좀 풀리고 기도의 나사가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과 기도가 뭐 예배가 이게 어렵잖아요. 편리함이 주는 속에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영적은 그래서 확실히 영적인 삶은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보면 그 신앙 속에 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영적 무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갈렙은 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았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45년 동안의 그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 지금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미루게 되면 그 다음엔 그것이 두 번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저녁에 아침에 제가 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올리려고 하는데 어떨 때 잘 안 돼서 자막도 좀 넣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질 때도 있는데 저녁만큼은 10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묵상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시간도 우리가 라이브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시간에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녹화면 나중에 봐도 되지 하지만 라이브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은 시간으로 좀 묶어보자. 장소는 아니더라도
이러기 위해서 그 같은 정한 시간 10시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갈렙은 항상 오늘을 사는 거예요. 뭐 다음에 갈렙은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뭐 기도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다음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이 너무 두껍게 쓴 것 같아요. 내용은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굉장히 길게 썼어요. 원래 필립 얀시가 짧은 거를 길게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자인데 그 기도라는 책이 그래요. 필립 얀시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30분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하는데 기도할 처음에 하는데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이 마음을 터지지 않으니까 그냥 졸다가 나오기도 하고 막 딴 생각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지켰더니 30분을 넘어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다. 이제 그게 기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은 그게 늘 안 될 수도 있지만 늘 오늘의 신앙, 내가 오늘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갈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주겠다고 하면 내가 오늘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늘을 살았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던 그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뭐 내일, 나중에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일부터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광고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그 사람은 계속 내일을 살아요.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못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을 살았던 갈렙, 이 신앙 속에서 그는 45년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가 준비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에 약속받았던 것을 85세에 그가 헤브론을 차지하여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내일의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갈렙은 그렇게 오늘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말씀 속에서 잠깐 보면 이 12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니죠. 갈렙, 개라는 뜻인데, 이 갈렙이 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충성하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뭔가 누군가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하거나 누군가에 충성할 때는 본인을 개라고 여겼어요. 저희가 용산에 6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사택으로 나오는데 6년을 같이 이제 부모님과 사는 동안에 개를 부모님이 이제 기르는데 진돗개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중에 하나가 이제 짖질 않고 울어요. 그러니까 민방위 때 같으면 막 개가 짖잖아요. 근데 이 개는 울어요, 늑대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봤어요. 개가 우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던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좀 부족해요. 제가 봐도 겁도 많고 뭐 개가 진돗개답지 않는 이런 개였는데, 이 개는 뭔가 이 베란다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야채를 담궈서 뭐 김치를 만들려고 할 때 늘 사람들한테 치대요. 사람들한테 늘 와여 있었던
그런 개가 있었어요. 이 갈렙이 개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마 개를 기르시는 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목줄을 차고 목줄을 채우고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산책시키려다 보면 개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끄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개가 있어요. 뭐 주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막 가려고 하는 이런 개가 있고, 어떤 개는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목줄이 필요 없을 만큼 같이 가는 거예요. 갈렙은 적어도 그가 개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라는 거죠. 이 헤브론을 차지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사들이 있는 그 땅, 이 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이것은 점령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컸다는 이야기는, 많은 병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컸다. 그리고 견고했다라고 얘기해요. 크고 견고했다. 전사들도 있고 성은 크고 그리고 그들이 견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갈렙이라면 군사를 더 달라, 무기를 더 달라, 아니면 식량, 군수 물자를 더 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한 가지만을 그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리들은, 제가 오늘 아무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 무리들의 특징을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무리들은 아짜하고 무리를 띄웠어요. 아, 저거 무리야.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들은 늘 저건 무리인데, 이 무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무리수다, 하나님의 십의 자충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인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미련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충수다, 야, 이거는 정말 무리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늘 무리들은 야, 저건 무리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늘 부정적으로 또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무리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아무리 많아도 흩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이 변죽처럼 바뀌어요. 그게 무리입니다. 근데 갈렙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 그 앞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은 아무리를 쓰는데 무리들은 저거 무리야, 무리라는 말 얘기하는데 갈렙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외치는 자였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봤을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바라볼 때 걸어다니는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돈. 선교사로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한테 잘 구스르면 돈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거야. 걸어다니는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았을까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돈으로, 그리고 이제 야, 노예에서 해방됐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가
늦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하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던 자였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자였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던 그들이 예수를 누구로 보았을까요?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해방자? 또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자? 배고픔을 벗어날 수 있는 자? 이렇게 본 거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지만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갈렙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한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애니메이션 속에 동화 속에 나와 있는 지니,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나와 있는 지니처럼, 알라딘 램프에 나와 있는 지니처럼 내 모든 소원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자, 내가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10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본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보십니까? 어떤 자는 예수를 내 모습 정도로 보는 자도 있을 거고, 어떤 자들은 예수를 볼 때 내 비서 정도로 보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다 무리였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무리하게서 보기 때문에 다 무리가 되었고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예수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다. 오늘 갈렙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안악자손이고 아무리 성이 크고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을 보기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다 틀어놨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를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갈렙 그 신앙, 오늘 하나님 한결같았던 그 마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종려나무를 화려하게 흔들었지만 결국 주님을 떠났던 그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기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하니까 즐거움이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과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가겠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저처럼 진리로 여기고 저처럼 마술하는 자로 여기고 저처럼 내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처럼 우리가 바라보십니까? 오늘 많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자들은 결국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소원을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때 또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은 결국 예수를 버렸어요. 소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렸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내 소원을 버릴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또한 갈렙은 그가 45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신실한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준비된 마음으로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45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오늘이 없는 내일을 살지 않도록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오늘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오늘은 내 주장대로 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 살아온 자들입니다. 오늘은 없고 내일부터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평생을 내일로 빌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오늘이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를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깨끗함을 아버지 마음의 정결함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혼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른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계신데 우리는 자꾸 내일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그게 죄라도 내가 오늘 즐기면서 오늘은 살겠습니다. 내일 내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은 오늘 계신데 우리는 내일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평행선을 깨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로 바라보는 이 손을 거두지 않는 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쳐도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야약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절대 내가 버리지 않겠다 할지라도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했던 베드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또한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무리 종려나무를 잎을 흔들고 호산나를 외쳐도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시고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리지만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하신 은혜와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칭하시며 친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성령을 성령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